자, 372페이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오와 초의 양왕은 즉 오왕과 초왕입니다. 그렇죠? 서로 의논하면서 말했다. 평국의 용맹을 보니 옛날 조자룡이라도 당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대적할 것이며 평국이 명장 구덕지를 죽였으니 이제는 누구와 함께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이제는 우리 양국이 평국의 손에 망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오왕과 초왕이 지금 평국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니 맹길이 아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맹길은 초왕이 이제 장수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덕지 오왕의 그 장수였던 구덕지는 죽었고, 그다음 초왕의 장수였던 맹길이 이제 그 왕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왕은 염려하지 마옵소서. 소장에게 한 묘책이 있으니 평국이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계교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계교로 천자를 사로잡을 것이니 근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천자를 우리가 잡아서 항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황성에는 시신만 있을 것이니 평국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오와 초의 동쪽을 넘어 양자강을 지나 황성을 취옵소서. 천자는 반드시 황성을 버리고 도망해 살기를 바라고 항서를 올릴 것이니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시면 일단 맹길의 어떤 괴략이 드러나고 있는데 얘는 천자가 있는 황성을 급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평국과 얘네가 이렇게 대치해 있으면 여기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는 길을 돌아서 자, 다시 평국과 어떤 초왕, 오왕이 있는 이렇게 바로 붙지 말고 우리는 삥 돌아서 천자가 있는 곳으로 바로 급습을 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자가 있는 곳에는 신하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장수나 병사들은 다 평국에게 지원을 해줬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싸울 인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급습했을 때는 천자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갈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에게 항복하는 그런 글을 올릴 것이다 라고 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즉시 관평을 불러 말했다. 그대는 본진을 지켜 평국이 아무리 싸우자 해도 나가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척 하면서 뒤로 몰래 빠져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서 이날 밤 삼경에 장수 10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황성을 향해 갔다. 개월의 눈을 피해서 천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맹길의 계략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때 천자께서는 구덕지의 머리를 받아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신하들을 모아 평국 부부를 칭찬하시고 태평으로 지내고 계셨다. 굉장히 안심하고 있는 그런 천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5초 동쪽 관문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쪽을 지키는 그 장수가 이제 막 급하게 장계를 올린 거죠. 자, 그래서 장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양자강의 드넓은 모래사장에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몰려오며 황성을 범하고자 하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막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조정 관료들을 모아 의논하셨다. 그러나 적장 맹길이 동쪽 관문을 깨치고 들어와 백성들을 무수히 죽이고 대궐에 불을 질러 불빛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이에 장한 백성들이 물끓 듯하며 도망했다라고 하면서 맹길의 급습에 굉장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자께서 매우 놀라시고 용상을 두드리다가 기절하셨다. 사실 무능한 어떤 그런 지배층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우승상 천이가 천자를 등에 업고 북쪽 문을 열고 도망하니 시신 100여 명이 따라가 천태령을 넘어갔다. 적장 맹길이 천자께서 도망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명나라 황제는 도망치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치며 쫓아오니 모시는 신하도 넋을 잃고 죽기 살기로 나아가니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하필 또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천자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제는 죽겠구나. 앞에는 큰 강이요.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형세가 급급하니 이 일을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도망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자성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봐두시면 나중에 뭐 시험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상식이든 어디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자성어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살펴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결하려고 하시니 맹길이 벌써 달려들어 천자 앞에서 창을 휘두르며 죽는 것이 아깝거든 항서를 어서 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맹길의 목적은 천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항복하는 그런 것을 원한다 라는 거죠. 생포를 해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항서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자에 대해서 뭐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는 역시나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의 많은 백성들과 이렇게 장수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무서움에 떨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 이에 모시는 신하등이 애걸했다. 종이와 붓이 없어서 성 안에 들어가 항서를 쓸 것이니 장군은 우리 황상을 살려주소서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길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면서 네 왕이 목숨을 아끼거든 손가락을 깨물고 옷자락을 찢어서 항서를 써서 올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혈서를 써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자께서 혼비백산하여 용포의 소매를 뜯어서 손가락을 입에 물고 깨물려고 하나 차마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말씀하셨다. 400년 사직이 내게 와서 망할 줄 어찌 알았겠는가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성통곡하시니 햇빛도 빛을 잃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그런 천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때 원수는 진중에 있으며 적을 묻지를 묘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원수는 그 평국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개월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 쟤네들 어떻게 무찌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연히 마음이 어지러워 장막 밖에 나가 천기를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등등하여 은하수를 비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미성은 그냥 북두칠성의 그 하나로, 즉 천자를 의미하는 그런 별자리다라고 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지금 떠났고 그리고 모든 별이 굉장히 살기등등한 그런 기운이 일켜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월이는 그곳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그 천기의 기운을 읽으면서, 즉 자연의 흐름을 읽으면서 천자가 위험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군장을 불러 얘기하죠. 즉 보국이 자기 남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자연의 기운을 보니까 천자가 굉장히 위태해. 내가 홀로 다녀올 테니까 너는 장수와 군조를 거느려서 이 문을 굳게 닫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뭔가 이 자연의 흐름을 읽어서 아 우리 천자가 지금 위험에 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전소설의 어떤 비현실성,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특징들도 고전소설에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개월의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게 이러한 능력도 어쨌든 비범한 능력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어쨌든 천자가 위험에 처했는데 자기 혼자 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군사를 다 이끌고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면에서도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주세요.